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고한 우리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 한번 할까요? 우리 황태현 집사님께서 그 굉장한 어지러움증으로 한 3일을 꼼짝을 못하고 계셔서 오늘 예배도 못 드리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황태현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뒤에서 자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전중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할까요? 옆에서 항상 자리 잡고 계시는 우리 제임스 집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손 놓치면 큰일 나세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손 놓치면, 다시요, 주님 손 놓치면 큰일 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 손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만 모셔야 되고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야 되고, 내 자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험한 세상 풍파 흔들리는 요동 속에서 여러분 뭘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뭘 중심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중심이 되겠나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뭐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 모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다 두시면 여러분, 세상은 온통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회방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 고난주간을 향해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다음 주 주일이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 딱 한 주 남겨놓고 있는 사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6월절 6일 전에 이제 나사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향유 부은 사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가 뒤에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 그 다음에 무언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행군하기 앞서서 6월절을 지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쓴나물과 무교병과 또 이제 이렇게 6월절에 먹을 음식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광야를 드디어 이제 행군을 시작할 거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6월절로 시작하는 민족이에요.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1월 14일. 그러니까 피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초가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른 곳은 패스오버, 넘어가죠. 장자가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곳은 정확하게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깔때기라고 그랬어요.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통독,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또 전도서에서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과 저주와 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이 온통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고 더 주님에게 포커스해야 될 시간인 것이지, 인생의 모든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건강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새끼들인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내가 가만히 놔두겠니? 너희들의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에만 포커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포커스하면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거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마르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흔히 일에 몰두한, 빙보다도 두잉에 더 가까운, 그래서 소위 우리가 좀 나쁜 인상 혹은 영성이 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서 음식 준비는 안 도와주고 말씀만 사모하고, 마르다가 염려하고 좀 불편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동생이 좀 저를 와서 음식 서브하는 거 좀 돕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종종 마리아가 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2절에 보면, 한번 2절 같이 읽을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 돼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 일하다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가 집사라는
어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디아콘의 디컨, 집사가 영어로 디컨이잖아요. 예, 디컨. 그래서 시중 드는 자, 또 남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 잘 들으세요. 예, 그 위는 더 하셔야 되고 그 위는 더 해야 되겠죠. 목사는 더 섬겨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집사, 디콘은 식사할 때 시중을 드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시중을 드는 종.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것을 디아코네오, 디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이 수고한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감사한다, 이 디콘에 대해서 고마움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돕고 섬기는 자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로마서 16장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또 마르다와 같은 섬기는 자도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예,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영상을 만들고, 누가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누가 찬양을 하고 음식을 하고, 예, 누가 아이들을 해주고,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뒤에서 다 협력하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정성껏 대접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 준비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방, 안내, 재정, 교육, 또 아이들 라이드 등등 다양한 실무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봉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역과 말씀의 균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봉사자들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또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동역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교회에 봉사하는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함께, 그래서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는 12장 3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감사로 가득했는지,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고요, 또 사랑하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감사해야 돼요. 사랑과 겸손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불이 반짝반짝 들어왔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은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놀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그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드 한 근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발을 닦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머리 위에다 예수님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는데, 이 나드 한 근, 여러분 이게 나드라는 게 히말라야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향유인데요, 허브, 귀한 허브래요. 인도나 티벳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당시 아주 귀한 허브, 그래서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이 가치를 유다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와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만 불, 5만 불 뭐 이렇게 되겠지요. 더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향유, 정말 값지고 귀한 거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갖다 부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을 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 마리아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발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엄청 더럽거든요. 물도 귀했기 때문에 이 발을 닦는 것은 정말 종들만, 아주 종들에서도 아주 하층,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들이 발을 닦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는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숨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여인이 거기서 그냥 머리를 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여성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 탕자에 비유해서 지금도 중동에 있는 남자들이 긴 치마같이 입잖아요. 다리를 드러내면 수치스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여인도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수치스러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 사회적인 평가 이따위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 감사하니까 그 감격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그냥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셨을 때 그 마음이, 연애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 감격, 막 옆에 네 시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다 필요 없어.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집사람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너무나 집중하고 사랑했던 이 마리아,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 시선들, 사회적인 관습 이런 거 다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향해 가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로 가득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앞장의 11장을 보면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때 마리아는요, 마리아의 행동이 3번 나오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슬픔을 아뢰는 여인이에요. 좀 이렇게 내향적인 여인 같아요, 보니까. 예. 너무나 감사한데 그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해도 이 여인은 조용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그 마음을, 그 뜨거움은 남들 못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왜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자신을 엎드려서 사랑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었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을 때 앞으로 이 여인이 장례를 지금 미리 치르는 거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사건이 이야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겸손하시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나오는 곳에는 전부 다 엎드린 거예요. 고개 드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예, 엎드리시는 여인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서 또 밖에 나가서 우리의 미래는 다른 세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짱 꽝인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딱 받으셔서
주님이 나의 미래 소망이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과 미래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가다가도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은요, 성공한 것 같지요, 잘 나갈 것 같지요, 예수님 빠져버리면은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또 더 강조하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유다의 배반이에요. 유다의 배반. 여러분, 유다가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유다의 내면에는 뭐가 있지요? 그냥 돈을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유다의 내면을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실제로 탐욕스러운 도둑이다,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가 유다였어요. 예, 제자가 유다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데 탐욕과 불신이 유다에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가던 그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릴 어떤 권력, 그런 재물, 이 부수적인 것만 혼자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점점 실망하고 분노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이 사건 직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마리아와 이 유다를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마리아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넘쳐서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반면에, 여러분, 유다의 마음은 탐욕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해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게 돼요. 어떻게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편에서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큰 신비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예수님 임재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끝내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 통찰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육신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마음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동상이몽,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다른 마음, 다른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회개를 맡았다면, 여러분, 세리, 마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유다가 회개를 맡았겠어요. 그만큼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로 유다에게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직접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상 그리고 영원토록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유다와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와 큰아들과의 공통점.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또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한 공간에서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주인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유다와 큰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큰아들이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아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노예로만 사용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그런 아들, 완전히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했던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도 같이 적어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서도 함께 기뻐하거나 마음을 모아주지 못해요.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으로 뛰어냈던 엘리트 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그래서 그 비유는 굉장히 비극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예. 큰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맺게 된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역사의 달력에도 BC AD로 나누셨어요. Before Christ, 아나 도미니로 나누셨죠. 또 그분은 인류를 나누셨어요. 어떻게 해요? 인류는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를 반대하거나. 또 운명을 나누셨어요. 가정을 나누셨어요. 심지어 우정을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죠? 뭘 주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사랑과 증오, 헌신과 배척, 예배와 우상숭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찬성과 반대,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으로 이끌지만 불신은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은 이들도 있고 또 마리아 같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딴 마음일 수 있다는 그러한 무서운 인간의 양면성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그치요? 그러나 또한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곳이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대가와 책임은 당신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 가까웠던 유다는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건네면서 어둠으로 사라진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분을 은 30에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소리소리를 치며 주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뭐라고 바뀌죠? 그 호산나 다윗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군중이 조금 전에는 주님을 찬양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적나라한 본성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듭남과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또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양면성에서 오늘도 언제든지 유다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왔다고요? 신앙생활 수십 번 했다고, 수십 년 했다고요? 앞에서 목사직을 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유다처럼 등을 돌립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고, 어떤 이들은 증거를 보고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좀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여기저기 흩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 일주일 내내 예수님 한번 생각하지 못해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과연 있었는가? 제가 지난주부터 그 폭삭 소가수다, 열심히 한국에서 넷플릭스 1위 드라마인 것 같아서 제가 1편을 봐봤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바꾸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영상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처음 장면이에요. 아이가 엄마 오늘도 또 꼴찌야? 계속 들어가? 왜 엄마는 맨날 꼴찌야?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을 하는 엄마가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물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러다 죽지 저러다 죽어 그래. 왜 그럴까요? 전복 하나라도 뒀다는 거예요. 전복 하나라도 뒀다 가지고 내 새끼 좀 어떻게 이 가난에서 벗어보고자 하는 그 엄마의 애타는 마음.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는 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그 첫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 왜 엄마는 맨날 꼴찌야? 그리고 서소평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1921년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의 나이로 간호사였는데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조선 땅을 밟고, 그리고 광주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40명의 고아들을,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고아들을 잘 끌어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간호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결국 54살에 우리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서소평 선교사님의 죽음을 놓고 밖에서 그렇게 애도했대요. 그 여러분 한번 우리 예전에 시즌 그 영화에서 봤잖아요. 애도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향유분 여인, 다 여인이에요. 공통점은. 네. 물론 그 첫 번째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다 공통점은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올곧구나, 올곧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딱 뜻을 정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한 곳만 바라보면서, 내가 또 물질을 하더라도, 내가 또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다가 전혀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붓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함과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이 세 여인은 단단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단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이야. 목숨을 내놓고 걸어갈 것이야. 뼈를 갈아 넣을 만큼의 결단과 뚝심으로 올곧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까? 저는 그 또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꼴찌의 엄마를 보면서 서석평 선교사님과 오늘 향유 부인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계신 여인들이 정말 좌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날마다 내 속에 모시고 누가 뭐래도 고독하고 외로워도 나는 예수님을 향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날마다 그 작업을 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과 삶에 예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또다시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부흥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 생활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죽어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의 믿음, 15년 전의 믿음 다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작은 일에 흔들리고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또 내 성질, 내가 죽지 못해서 또 살아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단단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결코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말도 어떠한 상황도 어려움도 여러분 지금 주신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그 일을 당해야, 그때서야 그때가 행복했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 일이 없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없이 오늘도 평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